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라지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알곡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알곡이고, 가라지는 밀의 모양을 하고 있고 보리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밀처럼 보리처럼 보이지만 자라면서 색깔이 짙어지고 모양이 달라지면서 저거는 가라지구나, 독보리, 독밀이구나, 이런 확연히 드러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밭에는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요지는 분명하죠. 세상이란 넓은 들의 주인이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알곡이라고 하는 씨를 뿌렸다, 그런 이야기야. 그게 밀인지 보리인지 분명치 않지만은 알곡을 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종이 살펴보고 있는데 주인님이 뿌리지도 않고 우리가 뿌린 적도 없는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달려갔어요. 주인어른도 안 뿌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뿌린 적이 없는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이죠? 그리고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주인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천연덕스럽고 태연스럽게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두어,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울랴 라고 하는 속담처럼 지금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들이 상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잘못하면 알곡도 뽑는 거야. 그러니 추수 때에 수수꾼들로 인하여서 가라지를 솎아서 다루러 묶어서 땔감으로 쓰고 알곡은 털어서 곡간 안에 넣으면 돼 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가라지가 누구였을까? 예수님 시대의 종교 권력자들이 정치 권력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등으로, 랍비 등으로 불리는 종교 권력자들은 지도자들이죠. 정치인들인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기준에 반하는 모든 사람을 가라지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살고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사건과 사고, 재난에 시달린다라고 믿고 너희들은 가라지다 라고 성토해요. 반대로 예수님 입장에서, 세례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가라지라 성토하는 그들이 가라지인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의무만 주장하고 우리에게, 국민들에게 정말로 10원 한 푼 보탬이 되지 아니하고 약탈해 가는 것 같은, 착복해 가는 것처럼, 착복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저들이 가라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고인지는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 38절에 분명히 가라지가 뿌려진 장소는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세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설교자들은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으니 가라지를 뽑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알곡이 해코지 당한다, 그래서 가라지 척결에 앞장섰고 또 모든 교회 위의 공동체, 국가 공동체이다든지 모든 공동체들 역시도 가라지 척결에 지금까지 매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늘 가라지와 같이 좀 한번 살아볼 생각은 없고 어떻게 뽑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그러니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알곡은 알곡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아수당이 되어버린 게 오늘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맞으면서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저분이 오셨으니 됐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불의와 불법의 대명사인 헤롯 대왕에 의해서 교도소에 수감되어지고 마침내 척살되어지는 참수형에 처해지어지는 즈음에 이르기까지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봐라.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한번 여쭤보거라 라고 사람을 보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눈 먼저가 보고 졸름뱅이가 걷고 귀머거리가 됐고 문둥이가 났더라, 귀신이 떠나가더라. 너희들이 뭘 더 바라냐,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나 그의 제자들이나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보다는 정치적인 요소였어요. 정치적으로 부담 갖지 않게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가 그들이 원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쳐주고 귀신 축사해주고 보게 하고 걷게 하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고 인생을 정상적인 인생으로 돌려놓는 역할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아픈 사람은 병만 나았으면 좋겠다, 가난한 사람은 돈만 있으면 되겠다, 출세하지 못하면 출세만 하면 좋겠다, 교회로서는 교회만 성장하면 되겠다, 교인 수만 좀 늘어나면 좋겠다, 재정 좀 늘어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또 다른 우리의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것이 정치적인 거예요. 근데 정치적인 그런 하나님이 추구하는 바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천국에서나 가서 경험할 나라인 거예요. 천국은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아무런 보탬이 없는 나라가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난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근데 세상에서는 이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두 사람의 이름이 뭐죠? 아담과 하와예요. 알곡이에요, 가라지예요? 알곡으로 만드셨어요. 알곡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곡된 아담 하와를 보면서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낙원이 더 잘 경작되어지고 관리되어지고 경영되어져서 더 풍성해지고 융성해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거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본의 아니게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먹었어요. 끼지 않았으면 넘어갈 일이 없겠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가 기생충처럼 자리하고 있는가 하면은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있고 마귀 형상을 닮은 가라지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향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자,
여하튼 그래서 가라지가 돼버렸네. 하나님이 이제 뽑아내야 돼요. 그런데요, 척살하지 않았어요. 척결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가 된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서 허물을 가리우시고 부끄러움을 가리우신 다음에 낙원에서 추방을 하셨어요. 그러나 추방된 그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고 잘 살아요.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행복하게 잘 살고, 하나는 농사꾼으로 성공하고 하나는 목축으로 성공을 해요. 그런데 그 형이 동생을 죽이는 참담한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요? 알고기 전했던 그 자식이 가라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어서 결국에는 당대 의로운 자라 칭송받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려두고 모두 다 물로 심판해 버렸어요. 참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가라지라 척결은 했는데, 그런데 그 척결된 가라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도 내 자식인데, 비록 그들이 가라지로 변색했기 때문에, 변질되었기 때문에 내가 물로 썰어버렸지만, 그들도 조금 더 참고 기다렸으면 알고게 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미련이 있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 9장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세대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할렐루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자신은 척살하거나 척결하지 않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날의 일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54장 7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쉽게 심판을 받을 사람은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특별히 신앙적이지 못한 사람은 가라지인이 뽑아버리자고 성토를 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 정의롭지 못한 사람 역시 심판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입니까?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은요 가라지를 알고기 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항력의 문제예요. 사람은 달라요. 오늘의 알곡이 가라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가라지가 알곡되는 거 시간 문제야.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개관천선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일순간에 죄인이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영벌받을 인생이 영생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순식간에 되었어요. 가라지가 알곡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진짜 알곡처럼 신앙하고 생활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바울은 선줄로 알지 말라. 선줄로 알고 넘어질까 조심하거라. 예수님도요, 알곡인 줄 알고 가룟 유다 뽑으셨어요. 그런데 그 알곡이 가라지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지독한 독보리가 되어버렸어요. 바울을 도왔던 디모데와 같이 후견인이면서 도왔던 후메네오, 알렉산더, 빌레도 같은 사람, 이런 충성된 동역자인 줄 알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악성 종양이라고 이야기해요. 악성 종양. 악성 종양이라는 거. 순간적으로 니골라 당과 같은 당을 만들어버려요. 반대로 빌레몬의 몸종이면서 주인인 빌레몬의 돈깨짝을 꿰차고 도망간 오네시모르라고 하는 인물은 당국에 붙잡혔어요. 결국엔 수소문 끝에 잡혀서 바울이 잡혀서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며 서서히 도둑놈이 바뀐 거예요. 도둑놈 심보가 선한 청지기의 심보로 바뀐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의로운 청지기로 충성청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 그런 나의 신복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 빌레몬아, 미안하지만 내 신복이 되었으니 용서해 주지 않으렴? 빌레몬은 군말하지 않고 용서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구리 올청일적 생각 못한다고 너무 쉽게 가라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초대교회 역사는요, 오순절 성령 받을 때서부터 313년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받던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진 때까지 300년의 역사인 거예요. 이 300년 사이에 엄청난 핍박이 자행되었어요. 우리의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의 3년 동안에 엄청난 핍박이 몰아쳐서 수많은 순교자들도 나왔지만 역으로 배교자들 역시도 나왔어요. 300년의 역사는 기구한 역사인 거예요. 이들 중에 너무 많은 사람이 배교자가 되었고 너무 많은 사람이 순교자도 되었어요. 나는 다른 건 다 참아도 저 짐승의 먹이로 죽는 거는 내가 겁나서 못해.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니까. 배교한 사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던 고난의 시대가 마침내 종말을 내리고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권력을 갖게 된 거야. 교회 안 나오면 출세도 못해. 예수 안 믿으면 출세도 못해. 공직에 나갈 수가 없어. 황제도 주교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너도 나도 배교했던 인물들이 신사참배에 찬동하고 협조했던 사람들이 혹은 가문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때 도나티스라고 하는 카르타고의 주교가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거룩을 상실했다. 거룩을 상실한 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설치는 꼴은 못 보겠다. 그러므로 그들을 척결해야 된다 라고 하는
도나투스파라고 하는 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들의 사제들이 예배에 집례하는데 참여해서 세례받고 영세받고 혹은 예배드린 사람은 모두 죽여야 된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엄청나게 죽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등장을 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긍휼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아니냐, 그도 끌어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심판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리고 받아들이자. 누가 이겼어요? 어거스틴이 이겨요. 어거스틴이 이겼으면은 긍휼을 베풀어야 되잖아. 또 죽여요. 도나티우스파 일당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도 그래. 여러분, 누가 가라지일까? 정치 논쟁, 신앙 논쟁으로는 끝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기준이니까. 오늘 저 팔레스타인 하나님의 동산이라 불리는 그곳에 가라지 논쟁으로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와 유대인들만에 있는 세상은 천국이 될까? 논산시가 우리가 원하는 기독교화가 되어지고 논산 시민이 100% 기독교인이 되어지면 천국일까? 역시 그 속에 가라지 있어요. 바울의 영화를 보면은요, 예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배웠고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쳤으니, 너희도 그렇게 배웠으니 끝까지 사랑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돌아와서 어제 새벽 신명기 4장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어요. 참 모세가 위대해 보이더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백성 때문에 너가 나에게 죄를 지어서 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맹세하는데 절대로 못 들어가. 그 말에 모세는요, 원망하지 않아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그 땅 못 들어가게 됐다,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못 들어갔지만 너희들은 들어가지 않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구구절절 하나님이 들려주는 법을 낭송하는 게, 가르치는 게 모세야. 할렐루야. 신명기 4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있기 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거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그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셔요.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가라지 못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오죽했으면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요. 그들을 위해서 토는 눈물을 내지 마. 그들을 위해서 토는 기도도 하지 마. 그들은 가라지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주님이신데 지금도 사랑하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는요, 한국 사회는 가라리 논쟁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나도 알아. 가라지 나도 알아. 뽑아 버려야 된다는 건 나도 알아. 그러나 심판 때까지 유보해보자. 사람이 바뀌는 거 시간 문제야. 이런 점에서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 데이빗 베이커라고 하는 분이 글을 실었어요. 당신의 약점을 인식해라. 이 말을 재해석하면 나도 가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의 필요성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라.
나만 영적으로 사는 것처럼, 신앙적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 다른 사람도 나름대로 그렇게 살고 있어. 아멘. 나만 고분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 사람들도 고분분투하고 있어. 넘어지면 회개하라. 넘어지면 회개.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생각 버려. 언제나 최선이야. 언제나 사랑이야. 언제나 충성이야. 할렐루야. 존 왁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목회 초짜 때 설교를 원고 없이 좀 해보자 싶어가지고 메모만 해들고 와서 설교하다 보니까 중간에 맥이 끊기는 거야. 왜? 잃어버려. 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써가지고 올라왔는데, 목사님 중간중간에 끊겨서 조금 시간이 가도 교인들이 불평 한마디 없이 무두건히 있다라는 거야. 그도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끝났는데, 빼짝 마른 여자 성도 한 분이 오더니, 목사님, 설교 기억나지 않을 때는요, 저희들에게 찬송가 한 곡을 부르라고 하세요.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리냐, 찬송 부르라고 하세요. 생각나시면 이어서 하세요. 훗날에 왓슨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간증을 하셔요. 오늘날 내가 이렇게 목회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시골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자비심과 온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자이며 교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접하면서 내게 필요한 게 이거구나. 아무개는 왜 그래? 이런 논쟁하지 말자는 거야. 우리가 50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희년의 때에는 주제처럼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더 좀 잘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묵은 감정, 굳은 살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라지 논쟁의 척결은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할렐루야. 저는 그저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충성하고 기도할게요.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이런 세상 만드는 일에 교회와 여러분의 앞장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